어떤 이론을 증명하고 그 이론이 가치 있는 것으로 나타내려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기초적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 기독교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면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사실은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할 때도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안에서의 이 부활의 반대말, 이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든지 또 영원한 죽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평안을 얻고 다 좋지요. 근데 부활에 대한 확신과 부활에 대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항상 어딘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딘가 집의 기초가 약해서 지진만 조금 나면 와르르르 무너질 것 같은 그 고난의 지진 앞에 순간적으로 방심하게 되고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번에 참 안타까운 일은 지난주에 투르키의 옛 터키 지역에서 또 시리아 지역에서 강력한 7.8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최근에 지은 집들도 철근이나 이런 콘크리트나 이런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들이 정말로 추풍 낙엽처럼 완전히 다 부셔져 버렸어요. 많은 이 토목공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런 지진에 대비해서 좀 철근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넣었으면 저렇게까지는 되었지 않을까. 근데 그 지역이 이 땅 밑에 단층들이 부딪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10년, 15년마다 종종 아주 거대한 지진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교훈을 보고도 거기에다가 제대로 된 내진 설계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지진이 있을 때마다 거의 초토화되듯이 무슨 전쟁터보다 더할 정도로 사람들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때에 부활에 대한 그 신앙,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된다는 것을 믿어야겠습니다. 아멘.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하시죠. 당신은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네, 상당히 사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인데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을까?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여러분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야, 내가 죽어도 과연 하나님 나라 갈까? 진짜로 내가 예수 믿으면 진짜 하늘나라에 가는 거야? 부활되는 거야? 이렇게 회의를 갖고 있다는 성도가 많아요. 어떤 교회에서 아주 대형 교회인데 미국의 대형 교회에서 이 설문지 조사를 했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는다면 또 앞으로 5년 안에 죽는다면 정말로 무기명으로 이름 안 쓰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정말로 영생이 있느냐, 내세가 있느냐, 죽은 이후의 삶을 믿고 있느냐. 근데 그 교회가 미국을 대표하는 교회였어요. 세들백 교회라고. 아주 정말로 교육을 잘 시키고 정말로 목사님도 훌륭하고 성도들도 또 훌륭해요. 그래서 그 교회 개척 30년 만에 전부 다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당신들이 죽으면 정말로 천국에 간다고 믿습니까? 했는데 퍼센테이지가 50%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세들백 교회 목사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최소한 90%는 나올 줄 알았다. 근데 50% 밑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분이
충격을 먹어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완전히 다 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완전히 구조를 바꾸고 교육도 바꾸고 설교도 바꾸고 내가 지금 30년 만에 미국을 대표하는 교회로 만들었지만 헛일을 했다. 겉으로는 번들으러 하고 수만 명 교인들이 나오고 교육을 잘한다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기초, 전제, 내가 죽으면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는 걸 50% 못 믿고 있다니.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내가 제자 훈련도 잘못했고 너무나 이게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라고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100% 다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벗으면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로 믿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당신은 예수님에 의해서 죽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습니까? 네, 얼굴 좀 한번 쳐다보세요. 혹시 못 믿으시는 것 같으면 저한테 좀 보고 좀 해주세요. 그분은 개인 면담을 꼭 해야 돼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땅에서 묻히시고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으로 그를 부활시켜서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도 이렇게 부활이 될 것이다, 그 모범을 보여주셔서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셔서 하나님 옆에 계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오기를, 야 너희들아 빨리 너희들도 다시 이곳으로 오너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그 소망, 뜨거움,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그렇지 않고 진짜 내가 죽으면 그렇게 될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믿냐?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는 것도 헛것이니, 모든 게 헛것이에요. 혹시라도 제가 만에 하나라도 얘기하는데 부활의 확신이 없으신 분은 꼭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그래서 상담하셔야 돼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다고 무조건 다 부활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고,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친구 때문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문화에 익숙해져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교회 안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 못 가는 것보다 100번 나아요. 목사님, 좀 상담 좀 하기를 원합니다. 좀 만나서 저하고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확신이 없어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생명력 있는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 부활 신앙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에 합당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네.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15장 16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너희들이 문제 많은 거 다 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부활 신앙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요 다 문제가 있어요. 저도 문제가 많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보는 거는 너가 세상에 그 문제 있는 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양 옆에 강도 2명이 있었죠. 그 강도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문제 삼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믿느냐. 그래서 한 강도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한 강도는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인간은요, 인간을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판단합니까? 나도 죄인인데 네가 뭘 잘났다고 하고 너가 또 나를 뭘 잘났다고 그래요. 다 똑같은 거예요. 특히 완벽하신 분 하나님 앞에, 완벽하신 분 예수 앞에 나오면 모두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가, 부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부침개 전도를 했어요. 막 전하고 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전하고 싶은 게 뭡니까? 당신도 예수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열심으로 전할까요? 설사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으면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전도를 해도 우리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모두 다 부활의 영생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자리에 혹시라도 부활의 소망이 없으신 분이 있으면 이렇게 따라 하셔야 돼요. 우리 그분 한 분을 위해서라도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크게 해보세요.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내가 죽을 때에 나와 함께 부활하리라 믿습니다. 예. 혹시라도 부활신앙이 없으신 분은 이것을 제가 지금 했던 것처럼 입으로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나도 예수를 믿고 죽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생에 이르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전도라는 거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도가 꼭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와서 여기 앉아 계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와 있는데도 부활신앙이 없이 10년, 20년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내가 부활신앙이 확실히 돼야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와 부딪혀요. 그리고요, 환경이 돼야 돼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다 부드럽게 만드셔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아멘.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니니? 저는 그런 상담을 여러 번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 부활신앙이 없으시네요. 또 있다손 치더라도 너무 작아서 정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 조그맣게 있어요. 근데 그 부활신앙이 점점 커져야 돼요. 그래서 그 부활신앙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돼요. 내가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순종하지 않으면 그 부활신앙이 이쪽으로 하는데 나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한다는 게 그 부활신앙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다 소용이 없다. 죄 가운데 있는 거다. 우리가 그래서 죄사함의 비밀이라고 이단들이 너무 많이 써갖고 우리 정통교회들이 잘 안 쓰는데, 죄사함의 비밀. 죄사함의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의탁을 못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어떤 줄 아세요? 나는 이거는 주님께 못 맡기겠어. 주님께는 좋은 것만 맡겨야지 내가 이렇게 죄진 거를 어떻게 맡겨? 여러분,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예수님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제 뒤에 있는 이 십자가가 모든 것을 감당하는 거지 어떤 것은 감당하고 어떤 것은 안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해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이런 죄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나요? 그래요. 당연히 용서해 주죠. 당연히. 저는 이런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용서해 주죠. 좀 심하게 말하면 앞으로 당신이 지을 죄까지도 주님은 다 도말해서 없다고, 그거 필요 없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가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을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할렐루야. 우리가요, 의로워지는 걸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참 어려워요. 사실 그게. 저도 어려워요. 우리 인간의 육신 안에는 이 육신, 이 때리면 아픈 육신이 문제예요. 우리가 배고프면은 먹을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남의 것을 뺏어 먹든지 훔쳐 먹든지. 우리 입이 없으면, 우리가 만약에 육신이 없다면 뭐 배고픔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죠. 우리의 이 눈이 무언가를 봅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하려도 수백 수천 가지를 봐요. 다 좋은 것만 보나요? 아니요. 나쁜 것도 많이 보고. 귀 얼마나 많은 것을 듣습니다. 다 좋은 것만 듣나요? 특별히 우리 이 혀가 문제죠. 얼마나 좋은 말만 하나요? 남을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얘기가 저부터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거를 다 일일이 머릿속에 계산하면 주님 앞에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냥 주여, 이 부족한 죄인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온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따지기 시작하면 믿음은 점점 빠져나가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 못 믿겠네. 나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내 죄를 다 지었다고? 나 그거 못 믿겠어. 이렇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제가 나중에 부활의 그 능력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의, 내 공로, 내 자랑, 내 무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단 1%도 부활신앙을 획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 한마디면 주님이 그래, 오케이. 네가 내 부활신앙에 참여할 수 있다. 네가 가는 그 길에 네가 이제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길을 강하게 만들 것이고 축복할 것이고, 네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건강도 해결될 것이고,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영적인 것도 해결해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을 짊어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하니까 이 부활신앙이 무언지가 굉장히 헷갈려져. 꼭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부활신앙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필요 없다, 그런 거 필요 없다, 오로지 예수 십자가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은혜를 주는 거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무엇을 열심히 한다고, 그거는 상급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이 우리의 부활신앙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속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니까 감사해서 내가 사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은혜를 얻고 무엇을 해가지고 무엇을 받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보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얕은 사람들이 자꾸만 나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것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는 무엇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져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없고 오직 예수 사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저는 모두 다 그와 같은 신앙으로 이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이 육신 이거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 새 옷을 주실 겁니다. 새 육신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부활 성도가 가져야 될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우리가 이걸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병도 많이 들죠. 아프죠. 죄도 많이 졌죠. 주님이 전혀 새로운 육신의 모습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끝나고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에 정말로 너무나 좋다. 너무나 기쁘다. 내가 이 땅에서 100년 살면서 이 부활신앙을 얻더니 영원한 생명을 얻다니. 할렐루야. 그게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돼.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잠자는 자들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지금 미리 예수 믿고 죽은 자들. 근데 그들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서 다시 부활의 때에 부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세 번째로 다시 일어나서 부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죽어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육신을 갖고 있어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부활신앙을 고백하면서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일 공동체 11시 예배예요. 11시.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오면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졌지요. 우리가 내일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지요. 아멘. 2층에서 더 크는 게 아멘. 그래서 부활신앙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주일 공동체 예배를 하면서 옆에 있는 분한테 이야기하고 나는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우리 성도님도 부활신앙을 가지셨죠.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참고 인내하면서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왜 안 해서 이 땅에서부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의의 길을 걸어갑시다. 진리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따라가려면 부활신앙이 반드시 필요해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어느 정도 가다가 좀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으면 지쳐서 나 못 따라가겠어. 근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이 육신의 옷을 벗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나는 애벌레가 그 허물을 벗듯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늘 주와 함께 동행하리라. 늘 감사하리라. 늘 기뻐하리라. 늘 쉬지 않고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씩 다음 주에도 모였을 때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